아멘. 이 시간 함께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너는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이사야서 33장 1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마치 지금 이사야서 말씀에서 견고한 바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만입니다. 자,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이 단어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동일한 분이십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선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예, 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여러 번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는 바를 반드시 행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말을 던져놓고 후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고 후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을, 그 내용을 주의해서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절인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일을 기억하지도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앞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누가 감히 바다가 갈라져 그 가운데 길이 생기게 되어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고 그들의 뒤를 쫓던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 물이 강들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광야에 길을 내셨거나 사막에 강을 내시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길을 내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온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대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여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항상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번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미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형으로 써 있지 않고 과거형으로 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7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였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700년 후에나 일어나게 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루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야 했겠죠. 하나님도 늙으셔야만 했겠죠.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지만 시간도 만드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그 전에는 저녁도 없었고 아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을 만드셨다는 말은 결국 시간을 만드셨다는 말이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 첫째 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 시간 안에 갇혀 계실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 시간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700년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도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민수기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암송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믿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한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믿고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되지 못한다고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심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천대까지? 바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란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100점을 맞기를 바라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양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직장에 잘 출근하지도 않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양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보고 양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것만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셔도 아무리 그분이 선하신 분이어도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다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만, 즉 신실함입니다. 당신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신실한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신실하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늘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건 생각하는데 내가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그런즉 알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인 은혜로 의인이 된 자로서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신실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자,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행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신실한 분입니다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당신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나도 신실한 자가 되어 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